시리아주에 가면 몇 시간을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입구로 들어가는 곳에 이런 편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길을 조심해서 선택하시오. 한 번 들어가면 앞으로 30마일 전에는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작이,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무슨 일이든 시작을 조심하라. 처음 한 걸음이 장차의 일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이 이미 시작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첫 주일 예배로 여기 모였습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가 많은 예배를 앞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까지도 크리스찬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드린 예배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바이블타임 우리 며칠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인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신약시대에는 예배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고 어떤 예배자가 바른 예배자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중심한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 혹은 자기 중심의 예배를 경계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곳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가 어디서 결정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우리는 실패한 예배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바른 예배자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찬양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그래요.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찬양을 만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찬양은 올바로 드려진 찬양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우리가 드린 헌금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기도는, 그 헌금은, 그 예배는 올바로 드려진 기도요, 헌금이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며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헌금을, 내가 드리는 찬양을,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지,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있습니다. 말라기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돼서 그래서 가증하기에 성전 문을 차라리 닫는 자가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이 제사에 혹 부족된 것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 이런 고민이 가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가인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생각하기를 나는 제법 괜찮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당한 예배, 나만큼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셨다고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가인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혹 부족된 것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가인이 만일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네 예배 받을 수 없어. 그러셨을 때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 안에 부족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인이 그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가인이 어땠어요? 오히려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내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인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구나, 확실하게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와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충 한꺼번에 받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천만인이 모여서 함성을 질러도 그 중에 단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 속삭이는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구별해서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찬양으로 그렇게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찬양 중에 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드려진 찬양, 올바르게 드려진 기도, 올바르게 드려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별하여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이건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설명이 거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캘거리에 있을 때 지휘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독일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한 박사입니다. 충신대를 나오고 종교음악과를 나오고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한 분인데 그 지역에서 한번 선교음악회를 할 때 케네디인도 오고 독일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법들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휘하는데 독일에 있었던 분들은 그 지휘를 보고 아주 환호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 있고 잘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와서 교회 지휘를 하니까 얼마나 찬양대가 잘했겠어요. 그래 아주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 하면 오후 예배 때, 그때는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팀들이 나와 찬양을 하는데 이분은 입을 딱 닫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전혀 찬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좀 이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보니까 찬양할 때, 복음성가할 때 찬양하지 않던데 왜 그러시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소리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리가 있습니다. 화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화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화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성가에 많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나는 부를 수 없고 그냥 옆에서 다른 사람이 부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음악을 잘 모르고 화음을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고백하고 믿기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와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것이 올바른 소리고 올바른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소리를 마귀가 뺏어가서 이상한 소리를 만든다면 그거 우리가 찾아와야죠. 그래서 모든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러 해 전에 뉴욕의 김남수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셨잖아요. 그때 김남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총신대에 종교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이 계신데, 장로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게 계신데 그분이 복음성가는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아주 그냥 각인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분을 환영하면서 너 이 땅에 있을 때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환영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하고 물어볼 게 하나 있다. 너 왜 복음성가는 안 된다 그랬니? 나는 복음성가도 참 좋아하는데. 주님이 그러셨대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시간과 기회를 줄 테니까 너 세상에 가서 내가 복음성가도 좋아한다더라, 좀 얘기 좀 하고 와라. 그래서 그분이 다시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자기가 워낙 그렇게 강하게 가르쳐놨고 그렇게 제자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걸 후회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다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김남수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가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신학적인 뒷받침이 있던 뭐 철학적인 사기가 연구해서 어떤 뒷받침이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받으신다면, 기뻐하신다면 그게 뭐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건 우리가 금하고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면서 2016년 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찬양을, 이 기도를 받으실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예배는 이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후일에 제사의 여러 방식을 가르치실 때 소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곡물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희생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제사 혹은 예배 그러면 첫 번째 딱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피 흘림이 없는, 피 흘림을 제외한 그런 예배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을 딱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물론 소제도 있지만 그거 다 피 흘림 후에 드려지는 게 소제입니다.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여러 제사 방식이 있지만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제사 드릴 때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 속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죄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 없이는, 그래서 용서받고 사죄받지 않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을 설명하는 주경가들 가운데 이 본문에 그런 얘기, 피 흘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앞선 얘기다. 이때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피 흘림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어제 바이블 타임 본문이었죠. 창세기 8장. 노아가 홍수 다 끝나고 이제 마른 땅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정결한 짐승 새를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드렸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에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 율법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당연히 이전이죠. 율법 얘기는 한참을 더 가야지.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제사를 드렸다 그러고, 오늘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율법 훨씬 이전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죠.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워 숨어있는, 하나님과 막힘이 생긴 가인과 아벨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가 뭔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풀어 주신 궁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나뭇잎 치마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조금 있다 마르니까 버석버석 부서져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죽어 피 흘려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죄를 가리게 하신 것, 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원시복음, 복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죄가 가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한다 그럴 때 성서에는 생략된 부분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이하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구약학 박사 한 분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답니다. 이 구약학 박사니까 한 목사님이 물었다 그래요. 박사님,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나요? 그랬더니 그 구약학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남의 아내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왔겠어요? 아담의 딸이거나 손녀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출생에 관한 것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것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게 제사죠. 그게 예배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궁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제사하지 않고, 물론 그것은 아담을 통해서 또 전수받고 배운 거죠. 땅의 소산으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농사를 졌겠습니까? 네? 가인이 왜 농사를 졌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농사 졌어요? 먹고 살라고 농사 졌죠. 그 쫓겨난 다음에 땀 흘리고 애를 써도 에덴 동산에는 다 있었어요. 다 그냥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일부러 농사법을 연구하고 농사를 져도 열매가 잘 안 맺혀. 그래서 수고가 시작됐잖아요. 먹고 살라고, 그러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먹고 살라고 농사를 졌어요. 또 물어볼게요. 아벨은 왜 양을 쳤습니까? 고기를 좋아해서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아벨은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어요. 채식만 하게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9장에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동물을 식물처럼 양식으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양을 칠 때는 고기 먹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왜 아벨이 직업이 양치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인은 곡식을 농사를 져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매 맺고 내가 애쓴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은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피 흘림을 통과하고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식을 통해서 거룩한 자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또 열심도 품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한 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충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열심, 준비, 충성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로 예배할 자격을 만들어주고 자격자가 돼서 적어도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격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건 여러분 자기의입니다. 가인의 제사 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제물입니다. 제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있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이미 인간은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고 망한 존재여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물이에요. 대신해서 제물을 죽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은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라 그랬죠. 우리도 예배할 때 제물이 필요합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제물은 어떤 겁니까? 네? 우리가 들고 나갈 제물이 찬양이 제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 다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들고 나가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제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제물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자기 의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만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찬양해야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도 그렇고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하면 우리는 가인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듣고 나서 우리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와서 다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이 제물이 없이는 결코 예배할 수 없는 것. 어떤 분은 헌금이 제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아주. 헌금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헌금은 제물이 아니고 예물입니다. 예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자녀 삼으시고 여기 있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 예물과 제물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2019년 한 해 동안에 예배의 순간과 시간마다, 그게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됐든지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됐든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됐든지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었든지 간에 예배의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물 되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선의 예배, 정성된 예배.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바른 예배의 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새끼와 기름. 아벨이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의 의미는 언제든지 다릅니다. 처음, 오늘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또 다른 거예요. 가장 인생의 환희를 느꼈을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첫 아이를 안았을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첫 아이 다릅니다. 그 의미가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이. 첫 아이 낳고 기분 나쁘셨습니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휴가를 나와도 첫 휴가는 또 다르죠. 부모도 첫 휴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데 10번, 15번 오면 너 또 왔냐 그러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다른 겁니다. 식물도 첫 번째 맺힌 열매,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옛날 어른들 예배를 준비할 때 그런 모습, 그런 마음 저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정성, 그 마음 참 오늘의 예배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주일이랬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새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헌금할 돈을 대리미로 데려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구겨졌든지 새 돈이든지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가치가 똑같죠. 그러나 그 구겨진 돈을 대리미로 데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관계 속에서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 태도, 그 자세입니다.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상가 3층에 예배당을 사가지고 개척이 된 교회인데 제가 2대째 목사로 거기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교인들이 좀 늘어나고 공간이 좁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새롭게 다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넓히기도 하고 새로운 방을 얻어서 거기다가 또 교육관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설계사에게 부탁하고 그럴 것도 없고 그때 김성재 목사님 알았으면 좀 부탁했을 텐데 제가 그냥 다 그려갖고 80년대인데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게 다 했는데 제법 예배당이 아주 이쁘게 잘 꾸며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 마치면 집에 가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게 더 좋다고 집에 잘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은 분위기의 예배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바깥에서 문 하나 통과해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그 문을 제가 이제 강화 유리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 하는 날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문이 붙어 있는데 강화 유리가 아니고 나무로 된 아주 가벼운 나무로 된 문이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나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 분에게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교회 재정을 좀 절약하고 아끼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도 나고 그런데 그건 애써 수고했는데 그 싸울 수 있나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절약하려고 그러셨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이 그 안경점을 하시는 분인데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빌딩을 하나 짓고 있는 거를. 빌딩을 다 졌다고 그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니까는 밑에다가는 안경점도 만들고 또 상점도 또 상가도 만들고 위에다가는 다른 건물에 집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층 건물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다니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목사님 이 바닥은요 이게 수입재로다가 갖다가 한 겁니다. 이 벽은 이런 거로 그리고 쭉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문 제일 싼 거 했습니다. 절약하느라고요. 교회 재정 절약하느라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참 제가 마음이 아프고 좀 마음이 나빴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지금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훈이라는 거죠.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 관련된 것을 할 때는 그 수입품을 쓰고 그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데 될 수 있으면 싼 거로 그렇게 갖는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벨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성, 최선, 열심, 그게 또 하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휼하심의 자리로, 궁휼하심의 은혜를 입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 나가는데 당당히 고개를 들고 나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앞에 나갈 때 최선을 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냥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그 임하는 자세는 구약의 대속죄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한 시간에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기도와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면, 그러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살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고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습니다. 그럼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가도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정한 규례를 따라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체 가지러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여기다 방울 같은 걸 달아서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계속 움직이면서 제사할 때 딸랑딸랑딸랑, 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밖에 있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온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뚝 그치고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예 허리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 선다, 그렇게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매주 있는 예배인데 오늘은 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게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북한의 나진에 여러 해 방문을 하게 됐고 몇 차례 다녀왔 후에 어느 해인가 나진에 들어갔을 때 제 마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눈으로 지역을 살펴보면서 점점 더 나빠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땅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그날 밤에 제가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이 땅이 변하고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항변하듯이 그렇게 여쭙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유목사야, 네가 혹은 사람들이 뭘 해서, 어떤 일을 해서 그래서 이 땅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할 줄로 너 생각하느냐. 근데 전 그 음성 앞에 딱 벌써 바로 그냥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뭘 한들, 사람이 뭘 한들 이 땅이 바뀌고 사람이 어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단지 너는 이 땅을 버티고 서서 이 땅에 그 영혼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오직 나를 거기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그렇게 제게 도전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배자, 그 땅을 버티고 서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있는 한, 예배가 있는 한 소망이 있는 거구나 생각하게 됐고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버티고 서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금년 한 해 이런 고민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찬송을,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늘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에 근거한 예배자,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의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의,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성실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성실히 준비한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를 망치게 만들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궁유를 향한 나의 태도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금전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하여 질문하고 나를 돌아보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찬송, 그 기도,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터치하셔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승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드렸던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빚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관점을 맞추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2019년 그런 예배에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오 하나님 안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질문도 점검도 해보지 않은 채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 되어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단번에 희생의 제물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예배에 실패하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라면 다 제거해버리는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날마다 질문하며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금전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속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도록 금년 한 해 복을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